아멘. 이제 여호수아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23장에서 먼저 리더들에게,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22장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22장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 동편 2개 반 지파가 모세의 명령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약속의 땅을 그 형제들이 차지하는 동안 앞서서 전쟁을 치르고 이제 2개 반 지파를 이제 그들이 차지한 땅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전쟁이 공동체적 전쟁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 공동체적 전쟁을 끝내고 자기네들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해프닝이 하나 생기죠.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이죠. 서편에다가 하나의 제단 같은 기념물을 세웁니다. 그 제단 같은 기념물이 워낙 크고 또 그것이 이제 멀리서도 이렇게 보이니까 그 소문이 이제 요단 서편 9개 반 지파 그 리더들에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9개 반 지파가 오해를 하죠. 그것은 뭐냐면 요단강 동편에 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에 그 예배 드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때 당시에는 실로죠.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을 제쳐두고 자기네들끼리 뭔가 예배 제단을 만든 거 아니냐,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위험과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제 9개 반지파가 우르르 일어나죠. 그 9개 반지파가 오해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그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리더로 해서 이제 파견단을 먼저 보내게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그 부올의 사건, 즉 바알 부올이라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발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근데 그 발람이 깨를 부려서 그 이방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관계를 맺게 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 그들 스스로가 멸망을 당할 거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는 바알 부올 사건이 있었던 터였고, 또 여리고 성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 그 아간 한 사람의 죄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 그 2개 반 지파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에 굉장히 민감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바알 부올 사건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았던 자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고,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리더들을 이제 요단강 동편 2개 반 지파에게 이제 보냅니다. 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러 보는 거죠. 그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러 갔더니 사건의 내막이 이런 거죠. 우리 앞장 22장 24절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니라. 알고 보니까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커다란 기념물을 만들어 두고 그들이 염려했던 바가 뭐냐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 거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분깃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어 분쟁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 큰 기념물을 그래서 요단 서편에다 세운 거죠. 동편 땅에 세운 게 아니고 서편에다 세우고 그것을 요단 동편의 후손이든지 서편의 후손이든지 그 기념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분깃을 주었다 함을 기억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기념물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이제 비느하스 리더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돌아가서 그 9개 반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니까 다들 좋게 여겼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사사기의 내용과는 다르게 좀 더 긍정적인 어떤 면을 소개하는 것을 볼 때, 또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도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아마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요단강 도편, 그 옥의 바산 왕 옥의 나라와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 그 길르앗, 또 길르앗 야벳이라고 불리는 땅을 그들이 먼저 거기서 머물고자 했지만, 같은 그 9개 반지파의 그 전쟁에 앞서 참여하면서 그들이 뭔가 느낀 바가 있었던 것이죠. 뭔가 느낀 바가 있다 보니까 그들이 동편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닥한 그 서편 요단강가에다가 기념물을 세우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자 할 때 그것이 괜한 다툼이 되지 않도록 기념물을 만들고자 하는 사건은 요단강 도편에 있는 후손들이나 서편에 있는 후손들에게는 좋은 구전, 즉 그 당시 기록물이 없으니까 어떤 말로 전해질 수 있는 좋은 기념물일 뿐만 아니라 그 해프닝 자체가 좋은 스토리가 되어서 그 후손들에게 길이 남을 얘기를 남겨줄 수 있는 좋은 사건이 되게 하였다. 아마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단강 도편의 지파들이 잊혀졌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이 베다니였고, 베다니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구조가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오가면서 또 갈릴리 그 이방 땅에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면서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프닝이 지난 다음에 이제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23장 유언의 말씀은 21장, 그 22장의 해프닝 전에 21장에 결론처럼 나오는 말씀에 연이어서 유언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43절 45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은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신실하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으니 너희도 이제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밟고 차지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또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완성될 것이나,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항상 다 완성하셨다는 거죠. 마치 창조 때부터 또 재창조와 같은 구원의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세상을 맛보고 경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내듯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실 때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해야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완성을 위한 완성이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차지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게 될 때 우리가 받는 모든 땅들이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져 가야 될 그 일이 창조였었습니다. 또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듯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그 재창조는 이제부터 완성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허나 다 이루어진 구원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다 이루었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 오신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서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동체, 즉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이루어야 될 것들 다 이루시고,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리살레이 빌의 그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희생적 죽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종식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시대가 현재에 침입했고, 성령의 부어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로 서 있다. 동시에 성령은 아직 오지 않은 더 온전한 현실의 보증이시다. 교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한다.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질서는 이미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승리하셔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연합한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 죄의 성질과 상태가 우리를 괴롭혀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불변하나 하나님을 더 맛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수 있는 이 기회를 죄에게 시달리고 죄에게 이끌려서 제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위험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해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이다.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이다. 일당천이랍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아니면 개미 한 마리 상대를 못합니다. 바람 부는 소리와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방금 읽었던 21장 결론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루신 부분을 보면 5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 5가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온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선 원수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셨다. 다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다 이루신 것,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 그 이루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 대적 세력, 외부 환경 다 정리하셨다. 맞설 자 없게 하시고, 함부로 위협하는 자 없게 하시고, 덤벼들 자 없게 하시고, 그들이 다 원수들이 처단되게 하셨어요. 딱 한 가지, 내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왜냐하면 이것은 이루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할 줄 모르죠. 창조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랑의 연합이 얼마나 확실한지, 신부와 신랑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랑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남았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6절부터 13절 한 번 더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6절부터 13절, 6절부터 13절 오늘 본문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명령하셨죠. 다른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모세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라. 내 삶에 뭐 필요, 원함, 뭘 갖추어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인생이 제일 어리석은 게 이게 없어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 저게 없어서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 이거부터 해결되어져야 내가 주님을 따른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된다. 이게 다 평생의 속임수죠. 평생의 나를 속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인생의 순간은 내가 미혹되어져 있고 이미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뭐가 되었냐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지금 필요와 원함과 관계없는 뜬금없는 얘기를 해도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인내하라면 인내하고, 어떤 신약의 말씀들이든 구약의 말씀이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너는 오늘 이것에 좀 더 신경 쓰면 어떻겠냐, 너는 이 단어에, 이 말씀에 삶의 목표를 두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해 보면 어떻겠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고 싶어 하시죠. 죄로 인한 그 상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깨끗한 그릇 안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꿈이 되시고 계획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열매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저질러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거기서 몸부림치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게 안 나타나면, 이게 없으면 인생이 당장 망하고 사역이 안 되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 인생에 가장 두려웠던 질문이 뭐냐면, 제 아버님 목회 현장에서 목사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제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뭐였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 그분께 삶을 드리지 않았다가 뒤늦게 하나님 날 부르신다면 어떡하나. 물론 인생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삶을 떼어드리는 그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행복이죠. 늦게라도 부름을 받는다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20대 초반에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채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날 날을 미루어 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늦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늦게 목회하시는 분들, 그분들 다 이구동성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해 하시면서, 교인이 뭐 가족밖에 없고 한두 명 그 앉혀놓고 설교하는데도 행복하다 하시는데, 분명히 행복합니다.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평생의 삶을 걸어가는 저에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니까.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채 안 살면 안 되었던 삶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의 짐들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그게 가장 무거운 것 같아요. 아쉬움의 짐들이. 그리고 또 가끔씩 말씀 보다가 팍팍 찔리죠. 심은 대로 거둔다. 할 말도 없어요. 아니, 할 말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변명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그때 몰랐다.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야. 그 말이 로마서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핑계 대지 못한다. 자연 만물을 봐라.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그분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고 삶을 내버려 둘 수 있냐? 시작점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 어둡고 달이 어두워지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물론 여러분, 80세 모세도 쓰임 받았고 갈렙도 85세 쓰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아마 서너 살 더 많았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은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럼 그 인내가 모세에게 주셨던, 혹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니까,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야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라도 하나님 지난날의 삶이 어땠던지 간에 그 평가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과 정죄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제 인생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체력이 쇠하지 않고, 제가 지금 이 모세 체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지난 한 2주 동안 20분 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대 신세 지지 말라는 거예요. 수명에 따라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주님 더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데, 주님 때가 됐다고 부르시는 날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복음 전하든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있든지 주님을 기다리든지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래서 나 자신이 죽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거절되고 내가 변화되면 한 명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로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말씀 그렇게 끝나지 않죠.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신명기 28장부터 32장에 나오는 내용. 너희 앞에 복과 생명의 길도 있지만 저주와 화해의 길도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의 특권은 한 길밖에 없었던 인생이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특권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길밖에 없죠. 사망의 길밖에 없죠. 저주의 길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의 길에 서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가 깨달아지고 그게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걸어갈 때 내 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니까 그것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만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중립지대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어딘가에 붙들려 있으니까 말씀 읽어야 됨을 알면서 말씀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 되면 아는데 내가 붙들려 있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자정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걸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 내 힘으로 안 사라질 때 내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해서, 그래서 그 제자의 삼는 제자의 길에서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땅에 기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살아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신앙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어느 길로 걸어가게 하시든 차지할 수밖에 없는 정복의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